여러분,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밤하늘에 보름달을 보니까 제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여자 얼굴이랑 달이랑 똑같이 이렇게 달덩이 같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실 임신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 속에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러면 뭐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아니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 같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군인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자기 행복이나 쫓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서 그 사람들을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세요? 그 예수님이 자꾸 보고 싶으세요? 예,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르게 살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르긴 하지만 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르지만 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될까요?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나는 건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화를 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화를 내고 화가 날 때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싫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일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저 사람이나 다른 어떤 환경에 있는 외부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감정을 살펴보라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지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지금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라는 마음이 있든지 난 그게 싫어
라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데 못 가지게 되었어 라는 마음이 있든지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른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다르지 않은 모습이 화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욕심인데, 욕심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야고보는 배울 게 많아요. 야고보서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고난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잠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길지 않아요. 할렐루야.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끝나요. 잠깐이에요. 근데 욕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14절에 자기 욕심. 그 욕심이 당연히 내 안에서 나오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자기 안에 그 욕심이 나와서 싸우게 되고 화가 난다라는 걸 너무 몰라요. 자기 욕심이에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자라고 커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이 욕심이 무섭냐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예수님이 없는 모습,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벗이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자라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친구가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욕심으로 들어간 만남과 자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자리가 되어져요. 생명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것은 너무 힘들고 아픈 죽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그러냐? 예, 그 화 이면에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화가 나네. 몰랐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싫은 마음이 왜 드는지 몰랐어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한테 툭 던져졌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나 욕심인지 나 욕심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만 사랑할래. 나머지는 미워. 대답하라니까 왜 안 해? 다시.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경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전부를 다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조금만 사랑하실까요? 어린이들이 조금 대답이 약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금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전부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전부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빼고, 너 저거 싫어,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전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너도 그렇게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전부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난 그거 싫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전부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데요, 잘못한 건데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벗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을 온 마음 다해 전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과 친구 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부 사랑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내 욕심도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엘리야가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왜 머뭇머뭇하느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가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내 마음 전부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전부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내 욕심이 나도 이런 정도의 명예는 있어야지, 나는 이런 정도의 자존심은 나도 보상받아야지, 나도 이런 정도의 여유는 누려야지, 나도 이런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지 한다면 그건 두 마음이에요. 그건 세상과 친구 된 거예요. 전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않으려면요, 먼저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자꾸 서야 돼요. 그래야 다른 하나님 아닌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낮아지는 줄 아세요? 혼자 있으면 낮아질 필요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낮아질 거 없어요. 뭘 낮아집니까? 나 혼자 있는데. 언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어 보면 내가 낮아져야 될 자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함께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는 순간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지가 보여요. 공동체와 같이 있으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선교지든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하여지면요 그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아플 때라도 내가 낮아지고 있는지, 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엎드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니면 내 목소리를 낮추고 엎드리고 있는지,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보여져요. 가족끼리 있어 보면 보이고 성도님들과 같이 있어 보면 보여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낮추어라. 낮추어라. 그게 세상과 친구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신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행했던 때가 이 성경에 쓰여졌던 때예요. 제우스부터 아프로디테부터 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신들을 섬기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예요. 그 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 삶에 내가 했던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조금만 아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날은 다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있던 일들은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고민이 되고 싫었고 힘들었던 일들이 사실은 멈춰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멈춰져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멈춰져요. 자기 생각이 계속 그대로 있고 자기 방향에 계속 가요.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처럼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며 내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승리의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하고도 내가 살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것이 그 가운데 선포되지 않더라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는 일본 때문이었어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인데, 각오는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고쳐, 네가 바꾸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각오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들인데 결단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생각이 나요. 신기해요. 좋은 것도 생각이 나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자꾸 생각이 나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생각이 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느 날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욕심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욕심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욕심이 들어오자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죽음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전부 사랑했는데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시게 하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하니? 예, 주님,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사랑하고 내 마음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만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마음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있는지,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자주 모이자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모여보면 내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처럼 그 안식하며 예배하며 내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는 그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